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위기 혹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됩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마저도 기꺼이 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거듭난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죄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은 박수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거듭난 성도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연단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핍박에 대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이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의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주장은 선생이나 상전 같은 높은 사람이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면 제자와 종과 같은 낮은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제자들을 낮은 사람으로 예로 들고 계신 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에 마태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간주했습니다. 그 증거가 25절에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집의 왕이라는 당시의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로 묘사한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귀신들의 집의 왕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임시 장소로 세워진 성막을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집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귀신들의 집의 왕이라 조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데 25절 하반절처럼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에 어찌하여 그 길이 꽃길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믿음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는 분명 격려가 아니라 어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앞선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견디는 자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 비난, 조롱, 멸시 당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과 그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 마지막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붙이는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가며 하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 눈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모든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보고받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답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이 짧은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강조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시며 곧 그들을 핍박할 자들을, 제자들을 핍박할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널리 애용되던 격언과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을 바알세불이라며 귀신의 힘으로 이 축기의 은사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거짓 증언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감추고 숨기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의 제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감추고 숨기고 참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27절 말씀을 통해 어두운 데나 귓속말이 아니라 광명한 곳과 집 위에서 모두가 알아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 믿는 제자들아,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그들이 속한 세상의 질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분봉왕 헤롯과 로마 제국에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심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광명한 데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 안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집 위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 복음을 감춤 없이, 숨김 없이 전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몸을 죽임당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자들도 분명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 얻은 성도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주어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 의미를 전하시기 위해 하늘에 속한 자의 존귀함이 참새와 비교됩니다. 29절에 따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 제국의 동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작은 금액으로 팔리는 참새의 생과 사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양자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조차도 셀 수 없는 나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가까이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흰 머리카락 하나를 뽑으려고 해도 뽑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더욱 그 믿음을 다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전할 것을, 힘쓸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거듭난 삶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한다면, 두려워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불꽃으로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 생명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주어진 삶으로 힘껏 전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거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은 모두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랑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가 바로 그런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머리로 아는 이 복음을 말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아 알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나를 살리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